할렐루야. 아멘.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아멘. 맛있게 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이제 생명샘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설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오전 예배 때는 마음이 안 놓였었느냐? 그게 아니고 오전 예배보다 더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아마 생명샘교회의 거의 주축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분들 같으신데요. 물론 오전에 같이 예배하시고 하신 분들도 우리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형제들이 이거는 맞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느 그룹이든지 그렇습니다. 리드하는 리드 그룹이 있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드하는 그 리드 그룹이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힘을 모아서 갈 때 교회가 또는 그 그룹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그 그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100%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100%가 모두 다 뛰어나게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보통 1%에서 2%, 많으면 5%가 그 일들을 주도를 하고 그리고 15% 정도가 거기를 따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80%는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나오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에 들게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옳은 말씀, 바른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갖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의 반절은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냥 그러리라 생각하시고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제사를 주관하는 것. 오케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오케이. 바로 그런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자기가 되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가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냐면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즉 아론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만들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모체가 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크게 소리 맞춰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너는 이 말을 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나의 뭐가 되겠다고요? 소유, 내 것이 되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즉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사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5절과 6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 당신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한 나라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조금 더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또 하나의 한 지파를 또 하나님이 또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어느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라는 지파를 하나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가족들이 있어요. 패밀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밀리들 모두를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패밀리들 가운데 또 유독 하나의 패밀리만 선택을 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그 가문만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론의 그 후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의 가문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뺀 백성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꺼내서 레위 지파를 꺼내가지고 이게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여러 많은 그런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론의 가문을 딱 꺼내서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뽑았던, 마지막으로 뽑았던 바로 그 아론의 가문을 뭐라고 붙였냐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고 해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뽑아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제사장의 일이 과연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뽑았던 그 이유가 제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뽑은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제사의 업무가 뭘까요? 그럼 제사의 업무가 뭐예요? 제사의 업무, 제사 드리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 간단하게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가죽 벗기고 태우고 하는 게 제사의 일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태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고,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뽑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가문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뽑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뽑았다는 얘기, 뭔가 아니죠.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뽑아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소유의 의미는 뭘까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의미, 그게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제사장 나라라는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뽑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뽑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아서 내 것,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뽑고 내 것,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가문을 뽑고 내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거꾸로 이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바로 모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범. 거꾸로 얘기하면 모범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뽑고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하나를 택하고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나라들이나 나머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다. 이 세상 다 하나님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탁 뽑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 여기 한번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을 한 가장 그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을 하면 이라는 것을 단서로 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왜 레위 지파를 뽑았을까요? 레위 지파가 일을 하기 위해서?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은 맞지만 그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거냐면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나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옛날 성경시대 때에 레위인들이 실제로 해야 됐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또 레위 지파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를 뽑았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여러 그런 그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 가운데 또 아론의 가문을 뽑아서 다른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또 배우게 했다는 게 그게 바로 아론의 가문이고 그거를 제사장 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태우고 자르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해야 되는 제사의 뭐라고 할까요? 겉에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제사장의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은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사장들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사장의 일을 양 잡고 소 잡고 가죽을 벗기는 게 제사장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기 푸주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가죽 벗기는 그 푸주간 주인하고 제사장하고 하는 일은 같아요? 달라요? 일은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제사장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푸주간 주인이 하고 있는 일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것. 즉 푸주간 주인이 하고 있는 일과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은 표면적인 모습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똑같이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푸주간 주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만 둘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는 뭔가 다른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고 백성들이 토라를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로 본문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에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그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칭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칭이 되는 그런 그 대상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자들, 장자 누구 거예요? 여기 지금 장자들 분명히 있으신데,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상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즉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민사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선민사상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의 거다라고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즉 종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칭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었는데, 옛날 출애굽기 시대 때나 옛날 옛날에는 종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나라라고 불릴 수 있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는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기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백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종족적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불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종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범이에요. 모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을 알아요. 즉,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과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하는 그 뜰은 약 한 1.5m 정도 차이가 있어요. 높이가.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뜰을 보려면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제사장들이 여기 위에서 걸어다니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그 본질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제사장들의 본질이에요. 본래적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금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사의 업무를 진행할 거예요. 걸어다니고, 그리고 양을 잡고, 소 잡고, 바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들을 진행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옷 모양새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제사장들은 옷 모양새를 어떻게 하고 진행했을까요? 옷을 어떻게 입고 진행할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치고 다닐까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 때 우리 교복 입고 다녔었지 않습니까? 모자는 약간 삐딱하게 쓰는 게 이게 또 멋이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모자를 써야 되거든요. 모자를 약간 삐딱하게 딱 쓰고 있고 캐주얼하게 좀 약간 여기 저희가 팔 딱 끌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저희가 바지나 이런 것들을 좀 걷어 올리고 한쪽으로 묶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성도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이 고대 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문헌을, 미시나라는 문헌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성전 그 제사장 뜰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옷을 하나도 제대로 안 갖춰서 입잖아요. 옷을 만약에 삐딱하게 모자를 삐딱하게 쓰거나 옷을 조금 하나라도 안 갖춰 입거나 아니면 끈이 풀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이 제사장들에도 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관리 제사장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일을 하는 그 뜰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두들겨 팬답니다. 왜 두들겨 패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작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나 경건한 거나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인데, 네가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옷 함부로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도 되는 것처럼 누가 배우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와서 두들겨 팬다는 겁니다. 똑바로 입어라. 똑바로 챙겨 입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라. 그거 두들겨 팬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해야 되는데요, 칼을 사용을 하고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서 칼을 갖고, 야, 오늘은 몇 마리 잡아야 되냐? 오늘 몇 마리 잡아야 되냐? 해봐봐. 이렇게 해서 막 두들겨 팰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쥐가 다 깨나도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규정화되어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어떻게 경외를 받으셔야 되고 하는 그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비록 푸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모범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수용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꼬맹이였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같이 놀고 하던 그냥 말 그대로 깨우짱 친구고, 그리고 같이 또래에서 같이 수용하고 하던 그런 친구인데 그 이름이 수용이에요. 수용. 옛날에는 우리 여기 지금 40대, 50대 되는 이 나이대의 옛날 동네에서는요, 다 아이들이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았지 않습니까? 골목길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같이 놀고, 그리고 10살 이상까지 다 형이에요. 형, 누나, 동생들 이러면서 막 우원히 몰려다니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옛날 동네에는 다 바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바보가 저보다 5살 많아요. 5살 많은데요, 이 바보가 형이죠. 그러니까 형이에요. 근데 키가 엄중히 커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컨셉이 그런지 어쨌든 그 형인데, 근데 우리는 그 양반을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별명을 부르죠, 별명. 근데 이 양반 별명이 뭐예요? 보떼예요, 보떼. 왜 보떼인지 아세요? 그쵸, 전봇대. 키가 크니까 그냥 보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5살 많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때리고 도망다니고, 탁 때리고 도망가, 보떼! 그러고, 예. 근데 똑같이 저보다 그 보떼라는 그 형하고 나이가 똑같은 또 다른 형이 하는데, 그 형이 누구냐? 제 친구 수용이네 형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우리가 언제든지 꼭 형님이라고 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용이네 집을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 됐는데, 2학년, 3학년 그때쯤 됐는데, 이 형님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학교 1학년 형님의 방이 있었어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수용이네 집에 가면은, 이 수용이라는 친구가 어머니께서 수용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아, 형님께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그러면 수용이가 가요. 가지고 그 형님, 중학교 1학년짜리 형님이 있는 그 방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방문 앞에서 이렇게 가지런히 세우고, 허리를 이렇게 딱, 형님, 그래요. 저도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숨을 껴 형님 그래요. 그러면 그 형님이 아까 그 보태랑 같은 나이 그 형님인데 그 형님이 방문을 턱 열어요. 아주 근엄하게 열죠. 방문을 턱 열으면서 오냐 그러면요 수요일날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형님이 오냐 알았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그 옆에서 제가 그 형 보고 에이 형님 에이 이럴 것 같아. 제가 그 수용이 옆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자동적으로 옆에 같이 서가지고 손을 대고 형님 근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입에 뱄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형님이 아무튼 그 형님은 참 지금 생각해도 어렸을 때부터 참 교육을 참 많이 받아요. 어렸을 때 그 형님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풍금을 쳤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형님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풍금을 쳐요. 그럼 우리는 그 옆에 가지고 형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이스라엘로 유학 갔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김제가 제 고향이니까요. 김제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처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하려고 딱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형님이 거기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앞에 더 앉아 계시는데요. 어쨌든 설교는 참 잘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제가 나이는 젊어도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10년, 15년 그래서 60대가 돼도 어차피 제가 가르치니까 제 앞에 앉아서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보고 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니 그 교회 목사님들 저보다 10년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는 어쨌든 선생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는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어깨 두고 나보다 10살 많은데 제가 어깨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안수집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안수집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손 모으고 우리 오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아는 분이냐고. 아이고, 제가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요? 그렇죠. 수용이라는 친구가 보여준 거예요. 자기 형님을 어떻게 그 앞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줘가지고요. 이게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뭐예요? 40년 가까이 다 되는데요. 그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앞에 서니까요. 40년쯤 전에 했었던 그 행동 그대로 딱 손을 모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놓으신 이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와이프 욕을 막 하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이프
우리 와이프 참나 별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필시 그 남편의 친구들도 그 와이프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와이프 아이고 웃기는 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와이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들 만나고 자기 남편 막 욕하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 그렇죠. 그러면요 그 와이프 친구들이 다 그분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참 쪼잔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철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욕 안 하는 것, 친구들 앞에서 자기 남편 흠 안 잡는 것. 비록 자기가 봤을 때 참 별 웃기는 그런 저기를 한다고 해도 친구들 앞에서는요 자기 남편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애들 앞에서도요 니네 아버지만큼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친구들도 내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강아지 나가서도 샌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통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를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바로 그 나라.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김장을 하려고 마트에서 소금을 사다가 커다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다라이. 나는 그 단어는 전라도에서만 쓰는다는 줄 알았더니 어쨌든 다라이에다가 부어놓고 간수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저었어요. 이렇게 찍어서 맛을 봤더니 아무 맛이 안 나요. 소금을 너무 조금 넣었나? 그래서 한 푸대 다 집어넣고 저었어요. 다시 찍어 먹어봤더니 아무 맛이 안 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네? 지금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는지를 저기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이게 맨 앞에 앉으신 분이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됩니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박 집사님? 네.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라이에다가 물 부어놓고 소금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소금 다 녹았는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버려요?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내버리고? 소금 다시 사와요? 옆에 박 집사님 옆에 김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마트 가서 딸이나 오케이. 자 이제 딸을 봅시다. 자 마트로 갔어요. 자 일단 눈빛이 중요하잖아요. 마트에 딱 들어갈 때 눈빛 어떻게 하실래요? 왜냐면 눈빛부터 중요하니까. 눈빛 어떻게 하실래요? 김 집사님.
일단 눈빛을 저 뒤에 분이 이렇게 하고 일단 마트 주인을 딱 만났어요. 나오라고 해. 마트 주인 나왔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소금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 건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금 팔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냥 쭉 뻗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네가 한번 맛을 봐라. 이게 소금이 되는 건지.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는 의도는 뭐예요? 맛나라고 하는 거죠. 맛이 안 나면, 그러면은, 맛이 안 나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한 얘기, 소금이 아닌 게 돼요. 소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뭐 때문에 만나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러 만나 그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죠. 이건 소금이 아닌가 봐요. 그죠? 교회가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그거를 오늘 말씀으로 하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뭐랄까 제사장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우리끼리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그냥 사랑하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져야 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 잘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세상과 우리가 대립을 해야 된다? 물론 대립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저기 있을 때는 그거를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전에 제가 제 친구 수영이한테서 배웠던 그 모범이요. 머릿속에 박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형님을 만나니까 따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아니 직접적으로 와서 섬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에 대해서는 알고 두려워하고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한 사무실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후춧가래 주인이나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주인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에는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사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뭔가 경건해요. 그리고 뭔가 배울 게 있어요.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뭔가에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부족한 주인이 고기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고 가는 그 일은 말 그대로 그냥 일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뭐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는 이 땅에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그림을 여기에다 넣은 게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아침 상번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까 그 이스라엘 뜰에서 제사장 뜰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다 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뜰을 향해서 쫙 전부 다 도열을 하고 지금 여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도열을 하고 섭니다. 그렇게 선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올려요.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돼지 족이나 닭발이나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로 쉰자입니다. 쉬었다라는 게 아니고 쉰. 이 쉰이 뭐의 그 앞자냐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그 맨 앞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손으로 해서 아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일을 바라봤었던 그 그 일반 백성들 있죠? 제사장들이 쫙 돌아서 가지고 상번제를 다 마치는 그 시점에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손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낭송하기 시작하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아론 자손의 축복문을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서부터 제가 읽고 24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22절에서 23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함께 읽어봅시다. 26절 말씀까지요.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니. 이 내용을 잔잔하게 쫙 축복문을 낭송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쫙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낭송합니다. 이거는 가슴이, 이런 장면을 직접 본다면 가슴이 벅차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소금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를 통해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그쪽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제사장의 기능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몸에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제사장의 그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모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성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만포 지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그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성근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산교회의 그 표 가운데도 전도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비중 있게 차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산교회를 보면, 야, 저기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딴 데는 몰라도 좀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는 좀 한번 가서 대체 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뭔지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이 생명샘교회를 보고 찾아오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그렇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그 시작점은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가서 전도도 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꼭 얘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내가 생명생 교회에서 배운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아파트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십시오. 대체 저 사람들 뭘 먹었길래 저렇게 우리가 전혀 자기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공정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일들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신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옆에 있는 주임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이제 훈련해야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교회도 괜찮은데 저 생명생 교회를 보면은 다른 교회들하고는 또 다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뭔가 저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실수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커다란 방향에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잊으시고, 저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거는 벽에다가 적어놓고 늘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